오늘 비 오고 무더운 날인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인터넷으로 보니까 42분 참여하셨습니다. 9분 정도 우리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 한번 다 같이 출석 체크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누가 오셨나 궁금하시죠? 네. 배진희 권사님, 강은혜 집사님, 이현정 자매님, 오세칠 권사님, 김승기 집사님 이렇게 오셨습니다. 쭉 한번 출석 체크 오셔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도 함께 또 예배 참여하시는 거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벌써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인터넷에서 재밌게 본 글이 생각이 납니다. 우리 생활 수준에 따라서 우리 사람들의 대화가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 자리에 어르신들, 권사님들 계시는 때 그 시절에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시절, 그때는 여러분 만나면 어떻게 인사했어요? 아침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뭐 이렇게 인사하지 않았습니까? 뭐 많이 먹었습니까? 이렇게 뭐 이렇게 인사하고 조금 먹고 사는 게 이제 해결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됐어요? 뭐 먹었어?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먹었냐? 뭐 먹었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는 뭐 아주 잘 사는 그런 우리가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으면 또 인사가 또 달라지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하는지 아세요? 요즘에 어디 식당 다녀오면 이렇게 물어요. 맛을 묻지 않고 분위기 좋았어? 이렇게 묻는데요. 그러니까 이제는 맛보다는 분위기가 더 중요한 그런 시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제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우리 선교사님 한번 뵙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1인당 국민 총생산, 그러니까 한 나라의 국민이 그 1년 동안 번 소득액의 평균을 낸 그것을 GNI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우리나라가 36,000불이 넘어서요 일본을 앞질렀어요. 8.15 광복이 79주년을 얼마 전에 맞이했는데 굉장한 뉴스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거예요. 경제 수준이. 그래서 이 일본에서 오랫동안 사역하신 선교사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실제로 일본에서 사는 60대 이상의 어른들은 이런 뉴스를 보고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지무지하게 기분이 나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한참 일하고 젊었을 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 돼, 한국이라는 나라는 도저히 일본을 따돌릴 수 없어 라는 생각을 늘 들으면서 본인들이 또 열심히 일하고 살아왔는데, 그래서 한국은 저만치 있는 그런 좀 약간 떨어지는 나라라고 생각했는데, 불과 한 20-30년 만에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충격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보고 또 선교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물론 일본을 사랑하고 품고 기도해야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 이 대한민국에 주신 축복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축복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 예배에 나올 때는요 우리 갈급한 심령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작은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오늘 나에게 허락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아요? 6.25 때 정말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찢어지게 가난했잖아요.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뭐 어르신들 알죠? 저는 몰라요. 근데 어르신들도 아시잖아요. 전후 세대에 얼마나 가난했어요. 그래서 6.25 때 참전했던 나라 가운데 하나가 이디오피아라는 나라 있잖아요, 여러분. 아프리카의 이디오피아라는 나라가 우리보다 훨씬 잘 살아서 이디오피아에서 6.25 전쟁이 나자 한국에 군대를 보냈어요. 그렇게 도움을 받던 이 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더운 날에도, 또 이렇게 비가 오는 날에도, 습기가 가득 탄 날에도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신 분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신 분들,
무엇보다도 먹고 사는 문제는 해결됐지만 우리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 갈망으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 놀랍고도 풍성한 은혜를 함께 누리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은 오늘 블레셋 군대를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블레셋 가운데 장수가 골리앗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17장 4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죠.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싸움을 도두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요라고 얘기합니다. 골리앗은 싸움을 도두는 자, 선동꾼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이라는 골라이앗, 영어로는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것 같은데 골리앗, 이 시브리 발음으로 하면 골리앗 이렇게 발음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 골리앗이라는 히브리 말은 히브리 동사 꼴라라고, 재밌죠? 그 꼴라라는 말에서 나온 동사라고 합니다. 근데 이 꼴라라는 동사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면 벗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전쟁에 나가서 상대방의 적진의 투구를 벗겨서 승리하는 용사, 상대방의 사기를 확 뺏어버려서 벗겨버려서 그야말로 발가 벗겨버려서 상대방의 사기를 확 떨어뜨리는 그런 블레셋의 용장 중에 용장이 골리앗이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전쟁은요 아주 효율적으로 전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어본 본문에서도 그렇게 나오죠.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서로 마주보고 딱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전쟁을 해요? 이쪽 우리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 딱 한 명 나오고 골리앗이 지금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야, 우리 지금 날도 이렇게 덥고 비도 오는데 복잡하게 서로 그냥 전군이 다 나가서 싸우지 말고 1대1로 한번 붙어보자. 나랑 싸울 사람 누구 하나 나와 봐.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지면, 내가 이스라엘 너희한테 지면 우리가 너희의 종노릇하고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지면 이스라엘 너희는 우리에게 종노릇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럼 어때요? 아주 신박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는 맨 앞장섰던 군인들은 아주 좋았을 것 같아요. 안 싸워도 되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승패는 누가 나가느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에서는 골리앗을 대적할 만한 용사가 단 한 명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골리앗이 외치고 골리앗이 소리하고 골리앗이 제안하는 이런 모든 전쟁의 방식을 듣고도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못합니다. 이 골리앗의 이 외모, 용모가 잘 그려지고 있지요.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이 키가 6규빗이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6규빗, 규빗이라는 것은 요즘에 우리가 쓰는 단위는 아니지만 고대 이스라엘에서 규빗은 여기 이렇게 한번 펴보세요, 여러분. 여기 엄지 손가락 중지부터 여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라고 대충 성인 남자의 한 규빗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 45cm에서 50cm 정도 되는 길이라고 얘기해요. 넉넉하게 50cm를 잡으면 어떻게 됐어요? 이게 50 몇 규빗이라고 그랬어요, 골리앗이? 6규빗이니까 6, 5, 30? 그럼 얼마가 되는 거예요? 3m. 최대로 잡으면 3m. 조금 적으면 2m 80, 9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키의 장수였다. 거인이죠, 거인. 얼마 전에 제가 인터넷을 오늘 성경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지금 세상에서 제일 큰 기네스북에 기록된 남자가 한 272c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어마어마하게 큰 키죠. 지금도 살아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렇게 큰 키, 그리고 이 큰 키에
어마어마한 거구를 철갑으로 구리로 무장한 채로 이스라엘 앞에 딱 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7장 10절이죠.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대놓고 이스라엘을 모욕하는데 너희들 나와 함께 한번 붙어보자라고 이렇게 아주 강력한 도전장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이스라엘은 이러한 모욕에 아무런 응답을 하지 못한 것이죠. 골리앗의 큰 키와 그의 힘과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에 완전히 제압당해서 꼼짝을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골리앗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크다라는 것은요, 상대적으로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하게 작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싸움은 하나마나한 싸움, 누가 나가서 싸우더라도 골리앗의 주먹 한 방에 그대로 다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마나한 싸움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번에 뉴스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프랑스 올림픽에서 어느 권투 선수가 성전환한 선수가 여성 체급에 나타나서 권투했다라는 얘기 뉴스 보셨어요? 네, 이게 실제로는 남성인데 성전환 수술해서 권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수랑 같이 싸운 여자 선수가 그 성전환한 선수의 펀치를 한 대 맞고 어떻게 됐어요? 코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거 불공평한 경기다라고 나 못해라고 하면서 중간에 이제 그만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주 불공평한 게임인데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은 이것보다 훨씬 더 말도 안 되는 경기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리앗은 전쟁에서 상대의 옷을 벗기는 그런 힘을 가져서 상대방에게 수치를 주는 사람입니다. 이 골리앗의 이름을 제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26절부터 한번 보여주세요. 26절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은 이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아주 조롱해요. 요즘 세상에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면 아주 불편해.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면 세상에서 쫄딱 망하기 너무 좋아. 그리스도로 옷 입고 다니면 세상에서 출세라고는 먼 삶을 사는 거야 라고 이렇게 세상은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옆에 앉아 있는 분 옷이 무슨 옷인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세요? 여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뒤집어 까보세요. 그리스도표 이렇게 돼 있나 한번 보세요. 그리스도표라는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되는데 세상은 이 옷을 하찮게 여긴다라고. 요즘에 누가 이런 옷을 입고 다니냐? 거추장스러운 옷을 벗어버리고 세상에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법칙에 맞게 살아가라라고 우리를 조롱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고 이 그리스도의 옷을 벗겨서 우리에게 수치를 안겨다 주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 골리앗이 오늘 17장을 쭉 읽어보면요 매일매일 이 양 진영 블레셋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이 마주보고 서서 이 대치 기간이 얼마나 됐는가 한 달하고도 열흘이 됐어요. 40일 동안을 대치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맨날 그 블레셋 맨 앞줄에 나와서
어떻게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을 모욕한 거예요. 야 이 바보들아, 야 이 XX들아 라면서 너희들 나와서 한번 나랑 붙어봐. 계속 온갖 모욕을 주면서 화를 내고 무시를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그런 게 있어요. 욕을 한 번 들으면 처음엔 막 화가 나요. 아니 저 인간이 하고 막 화를 나는데 욕을 맨날 들어보세요. 밤낮으로 들어보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거기에 세뇌가 돼요.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생각되는지 아세요? 아, 내가 정말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약간의 이제 세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블레셋이 계속 골리앗이 계속 너는 바보야. 너는 아무것도 못해. 너는 나와 싸울 자격이 없어. 나랑 상대도 안 돼. 계속 말하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좀 어려운 표현으로 폄하하고 모욕을 주고 너는 나와 자격이 없어. 이렇게 계속 모욕을 하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마음에 민족의 자존감이 확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에 맞서서 아무도 상대할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정말 바보가 되어서 내가 정말 그런 사람이 되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어떤 환경에 있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곳, 내가 발을 디디고 있는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신앙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드렸나 보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일 좋은 환경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 공동체가 시험에 들면요 내 믿음이 올바로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늘 깨어 기도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가 사랑의 약수교회, 은혜가 넘치는 약수교회, 말씀이 풍성한 교회가 되어서 이 세상과 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충만한 그런 약수교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일 동안 계속 그 골리앗의 모욕 또 이스라엘을 비난하는 말을 들으니 아무도 얘기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다가 그때 분연히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난 한 청년도 아니라 아이가 있었어요. 그게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골리앗과 다윗의 이야기를 주일학교 때부터 얼마나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나는 이야기예요. 그 어린 다윗이 돌을 휙 던져서 그냥 팍 던지니까 골리앗의 여기 이마에 딱 맞고 한 방에 쓰러지는. 근데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집중하다 보는데 오늘은 저는 이 17장 말씀을 통해서 너무 이렇게 한 방에 딱 맞고 쓰러지는 거는 좀 다 아시니까 그 전후 과정을 조금 좀 디테일하게 말씀을 나눠보려고 준비를 했어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라고 나가니까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기에도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다윗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집에 그 이새의 가문의 막내 말제라고 했어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후보 이름에도 못 나는 그런 정말 어린애였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나간다라고 하니까 당장 그 형 중에 하나인 엘리압이 저놈이 미쳤나라고 당장 다윗을 향해서 야 정신 차려라 라고 책망을 하죠. 뭐라고 책망하는지 아세요? 전쟁이 무슨 어린아이 구경 놀이터인 줄 알아 라고 떼끼로만 하고 혼내죠. 네가 한번 칼이라도 들고 싸워봤어? 양이나 치던 놈이 무슨 전쟁을 한다고. 엄청 아마 성경에 그 정도 표현된 거 보니까 무지무지하게 욕을 먹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살면서 욕 먹어본 적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조금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으면 얼마나 풍성하고 입체적으로 읽는지 모릅니다. 아마 엄청 엘리압 형으로부터 온갖 쿠사리와 욕을 다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소식이 임금 사울 왕에까지 전해지자 사울 왕은 뭐라고 얘기하냐? 조금 더 점잖게 얘기해요. 야, 너는 무사 출신도 아니고 한 번도 전쟁 경험도 아닌데 어떻게 거기를 나가려고 하냐? 그리고 사울 왕은 또 족보를 따집니다. 너희 조상 중에 칼을 쓰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느냐? 서로 있었다 할지라도 골리앗은 너희에 비해서 가문 대대로 용사의 집안이었는데 네가 어떻게 골리앗을 감당하려고 하느냐?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표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싸워도 이렇게 그 싸워본 통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골리앗은 지금 백전백승, 다윗은 아무런 소위 말하는 전과가 없어요. 싸운 기록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랑 골리앗을 붙여놓으면 여러분 만약에 이 두 사람을 놓고 내가 누가 이길지 내기를 건다 하면 누구한테 걸겠어요? 골리앗에 거는 게 정상적인 사람 아니에요? 근데 다윗이 나간다고 하니까 이것처럼 한심한 노릇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어린 다윗을 정신 나간 몽상가 정도 보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신앙의 힘이라는 것은 결국 숫자를 믿는 것이 아니라, 통계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 아닌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숫자의 힘은 아주 강해요. 이 통계의 힘은 아주 강합니다. 과학이고요, 논리고요, 또 우리가 생활할 때 아주 중요한 사실에 입각한 그런 판단을 내리는데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가 하나님의 믿음의 세계를 볼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죠. 미국에서 미국 사람들이 투표를 하면 미국의 제일 많은 대통령 가운데 제일 존경받는 대통령, 항상 1, 2, 3등 안에는 드는 대통령이 바로 링컨 대통령입니다. 이 링컨 대통령의 자서전에 아주 재미있는 조크 같은 이야기가 있어요. 링컨이 젊어서 아주 이렇게 좀 못생긴 호감을 가진 얼굴이 아니었어요. 이게 사실은 이렇게 턱이 이렇게 주걱턱이고 되게 이렇게 그 선이 좀 강해서 링컨은 젊어서 늘 자신의 외모에 좀 컴플렉스가 있었다라고 해요. 사실 우리가 이제 링컨 사진을 보면 수염이 나는 링컨을 이렇게 기르고 있잖아요. 사실 이렇게 수염을 기른 이유도 자신의 이 아주 거친 하관을 가리기 위해서 수염을 길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젊은 어느 날 링컨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이렇게 만나서 그 어느 날 친구를 보니까 이 친구가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미국식 조크예요. 친구를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야, 너 나보다 더 못생긴 거 보니까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내가 세상에서 제일 못생겼는데 네가 나보다 더 못생긴 것 같으니까 지금 당장 허리춤에 있는 권총을 빼서 너를 죽여야겠다. 지금 농담이에요, 농담. 네,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이게 미국식 조크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뭐라고? 내가 링컨 너보다 더 못생겼다고? 야, 그 소리 듣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바로 날 쏴 죽여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역시 미국 조크는 한국 사람한테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우리는 이 총을 쏘는 문화가 아니어서 이게 얼마나 조크의 의미가 별로 와닿지도 않고 어떤 상황인지 잘 이렇게 상상이 안 되는데, 하여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뭐 링컨의 조크를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얘기한 게 아니라, 링컨은 자신의 환경, 사람들이 생각하는 못생긴 외모 좋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그는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신에게 주어진 외모도 감사하면서 하나님, 왜 제 얼굴을 클린턴이나 케네디처럼 만들지 않았나요? 라고 원망하지 않으면서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있는 환경도 이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때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의 사람이었죠. 저는 이게 저 혼자만의 완전히 생각이에요. 링컨이 정말 이런
이 성경 구절을 묵상했다라는 그런 기록은 찾을 수 없지만 이 글을 읽으면서 아마 링컨이 묵상한 구절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오늘 나는 왜 이럴까 혹시라도 이런 생각이 단 하나라도 드는 부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붙잡고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고 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 감사함으로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버릴 것이 없다. 그러면서 거룩하여진다. 아멘 하세요? 네, 우리 여성분들 얼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감사함으로 받으시면 고칠 것이 없어요. 거룩하여진 줄로 믿으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준비시킨 용사였습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모욕하고 무시하는 골리앗에게 맞서 싸운 하나님의 위대한 종으로 훈련시키시죠. 그럼 다윗이 오늘 이 골리앗과의 전쟁, 블레셋과의 전쟁에 그야말로 딱 그냥 한번 나서서 우리가 순히 표현하듯이 젊은 혈기, 어린아이의 치기 어린 장난으로 흥분해서 골리앗 앞에 섰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거는 여러분 잘못된 성경을 잘못 읽으신 거예요. 이 다윗의 생애를 전체를 보시면 다윗을 하나님이 얼마나 오랫동안 훈련하셨고 또 다윗은 하나님 안에서 늘 믿음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또 골리앗을 무칠 준비를 하였는가? 다윗이 양을 칠 때 사자와 곰과도 싸운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은 사울이 니까짓게 무슨 골리앗이랑 싸우겠느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때 오늘 17장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게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면에서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야생 짐승들을 맞서서 그것도 여러 번 맞서 싸워서 승리했던 전적이 아주 화려한 용사였다라는 거죠. 다만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람들 아무도 이를 모르고 있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다윗에게 골리앗은 자신이 때려 눕힌 짐승과 하나도 다를 바 없는 그런 존재에 불과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사울 왕을 설득하니까 그래도 사울 왕이 기특했던가 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작은 놈이, 키도 작은 놈이 골리앗에 비하면 뭐 상대도 안 되는 그냥 작은 사람이잖아요. 전쟁에 나가겠다고 하니까 그래, 그래도 네가 나가서 얘랑 한번 싸우면 시간이라도 좀 벌겠구나, 한번 나가봐라 하면서 사울 왕이 입던 갑옷을 벗겨서 다윗에게 입혀주고 나가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 싸울 수가 없었어요. 왜요? 치수가 맞지가 않아요. 사울 왕 거는 엑스라지인데 다윗은 스몰 2S 너무 작은 걸 입어서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이 이렇게 거절하죠. 39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칼을 군복 위에 차고는 익숙하지 못하므로 시험적으로 걸어보다가 사울에게 말하되 익숙하지 못하니 이것을 입고 가지 못하겠나이다 하고 곧 벗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입던 갑옷을 벗어준다라는 거 대단한 호의잖아요. 전쟁에 나가는 군인에게 그것만큼 큰 영광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지금 왕의 갑옷을 입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믿음으로 전쟁에 나가는 거죠. 사울 왕은 싸움에 있어서는 전문가고 다윗은 아마추어이죠. 전문가의 도움을 뿌리치고 있는 다윗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 다윗이 사울 왕이 건네준 갑옷을 입고 나갔다면 다윗은 결코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엇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는가? 40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매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막대기를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시내에서 돌 5개를 골랐어요. 이 말은 무엇이에요? 다윗의 자신감이죠. 5개 정도 던지면 내가 이 5분의 1 확률로 20%로 너 골리앗은 반드시 쓰러뜨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5개를 들고 나간 거예요. 50개가 아니에요. 5개. 그러니까 늘 5개 내로 다윗은 늘 훈련을 늘 했다라는 거죠. 물매라는 것은 요즘엔 잘 안 쓰는데 새총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딱 그 당시에 고대에 이렇게 돌을 넣고 발사할 수 있는 새총, 팔매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는 슬링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떤 줄에다 매서 이렇게 휙휙 돌리는 그런 장면을 연상해 보셔도 좋습니다. 아무튼 블레셋이 가진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과는 상대가 안 되는 모습, 또 황당한 무기를 가지고 블레셋과 골리앗과 싸우려고 나간다라는 거죠. 다윗이 돌멩이를 들고 나가지만 다윗이 의지한 것은 그 돌멩이도 아니었고 그보다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의지가 되고 힘이 된 거죠. 골리앗이 아무리 커도 골리앗은 하나님과 상대가 되지 않는 존재였기 때문이죠. 여러분, 아까 제가 초두에 골리앗이라는 이름의 뜻은 벗기다, 상대방의 수치를 엉겨주고 옷을 벗기는 그런 장수라는 의미에서 골리앗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윗과 골리앗과 싸우면, 수치를 가져다 주는 사람과 사랑을 받은 자가 싸우면 누가 이기겠어요? 사랑을 받은 자가 이 전쟁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자가 이긴 이유는 사랑은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덮어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 사랑의 능력을 체험하는 순간이 왔다라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면서 했던 한마디 말, 저는 이 말씀만 읽으면 가슴이 뛰어요. 그 한번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린 다윗이 커다란 자기보다 몇 배가 큰 장수 골리앗을,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면 아이고 저 멍청한 놈 죽으러 가네 이렇게 찌릿찌릿하고 혀를 찰지도 모르는 그 순간에 다윗은 하나님을 굳게 잡으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17장 4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은 여러 가지 그 시대의 첨단 무기로 무장하지만 나는 돌팔매도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겠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 그 힘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시는 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그가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내에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골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상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는 돌을 고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허리를 굽혀야 되잖아요. 그죠? 시냇가에 돌이 나무에 매달려 있을 턱은 없잖아요. 허리를 굽혀야 돼요. 매끈매끈한 돌. 저는 허리를 굽히는 그 자세가 다윗이 허리를 굽혀서 매끈매끈한 돌을 주스면서 뭘 했을 것 같아요? 저는 기도하지 않았을까? 아니, 반드시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이 돌이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할례받지 않은 교만한 자를 꺾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라는 거죠. 머리를 꿋꿋이 세우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만한 자세로 서 있는 골리앗과 다윗이 허리를 구부리는 그 자세, 기도하는 모습과 얼마나 대조가 되고 있습니까? 그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늘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사물을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다윗은 그 믿음으로 늘 손에 익은 자신이 양을 치며 짐승과 싸워 이겼던 돌과 물매를 들고 골리앗 앞에 뛰어갑니다.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뒤로 내빼다가 또 막 도망치는 게 아니라 골리앗의 위용을 보고도 골리앗을 향해 달려나가죠. 아마 다윗이 자기에게 달려오는 모습을 보고 제일 놀란 게 골리앗이 아니었을까. 여지까지 이런 상대를 처음 봤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48절을 한번 보세요. 17장 48절.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그 다음 어떻게 됐어요? 빨리 달렸다. 이게 뭐예요? 요즘 표현을 기습 공격했다라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나랑은 상대가 안 되고 하하하 웃으려고 했는데 갑자기 이놈이 자기한테 막 달려오니까, 빨리 달리니까 아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칼을 뽑기도 전에 다윗이 골리앗에게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맞춰서 그 3m 어마어마한 거구가 추풍낙엽처럼 쓰러지게 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이 우리를 아무리 공격하고 우리를 아무리 업수히 여기고 우리를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세상을 이길 영적인 무기는 여러분 저 먼 어디 기도원에 어디 저 먼 어디 용하다는 어떤 무슨 수련회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그 자리에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성도들이 너무 새로운 것만 찾아요. 프로그램 훈련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좋은 훈련하면 해야죠. 또 새로운 것 있으면 많이 습득을 해야겠죠. 그런데 여러분, 영성 훈련의 가장 좋은 것은, 가장 좋은 첫걸음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오늘 하루하고 내일 안 하면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영성 훈련의 가장 좋은 기본적인 것은 꾸준히 하는 거예요.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꾸준히 나오시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 수요 영성 예배에 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더우나 추우나 꾸준히 이 자리를 지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꾸준함이 우리를 세상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무기를 구비시켜주는 능력이 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일상에서 늘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허락하십니다. 내가 전혀 만져보지도 못했던 사울의 삐까뻔쩍한 군복을 입고 나가서 싸우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늘 내 자리에서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주셨던 골리앗을 향해 주셨던
영적 물맷돌을 가지고 싸워 나가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승리를 거두니까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다 예상을 비껴 나가서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것입니다. 다윗이 누구길래 이 작은 소년이 골리앗을 이겼느냐? 사울 왕이 궁금해서 군대 장관에게 이렇게 묻죠. 사울이 58절입니다.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도 아주 우리가 좀 유심히 살펴볼 게 있어요. 사울은 이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에게 궁금한 첫 번째 것이 뭐였어요? 족보였어요. 족보. 야, 너 네 집 아들이냐? 이렇게 사울은 다윗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다윗은 뭐라고 대답하죠? 나는 주의 종, 하나님의 종 누구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적장 골리앗을 무찌른 영웅이지만 나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나는 다만 주의 종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의 승리가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전체의 승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특별히 겸손한 사람의 특징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나의 것으로 가로채지 않는다라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겸손한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럼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 어렸을 때부터 주일학교 때부터 정말 많이 들었던, 하지만 들을 때마다 신나는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 제목을 다윗과 골리앗 어떻게 할까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런 제목을 정해봤어요. 세상을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여러분, 지금 어떠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이 세상을 두려워하게 되면 여러 가지 아주 정서적인 어려움들이 생기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공황장애, 이 영어로 패닉 어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숨이 가빠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정말 어떤 소리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어떤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가빠워서 막 심장이 무리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세상의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 세상이 골리앗처럼 우리를 엄습하고 삼키려고 달려들 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이라는 골리앗을 이기는 방법, 매일매일 나의 영적인 물맷돌, 그것이 큐티가 됐던, 말씀이 됐던, 기도가 됐던 나만의 영적인 무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 싸울 때 그 거룩한 습관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것이다 약속해 주십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오늘도 세상이라는 골리앗과 싸워서 승리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